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에 3절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요, 본다라는 단어가 5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11절에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11절 하늘을 쳐다보느냐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와 같이 5번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본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신 이유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3절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40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을까 하는 점인데요, 부활하신 그날에 바로 승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3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10일. 그런데 왜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아시려면요, 각 나라의 그 문화에서 습관화되어 있는 숫자의 개념을 조금 알면 쉽게 풀이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한국 문화는 사자를 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숫자는 사지만 이 발음이 죽을 사자라고 해서 죽을 사자를 싫다고 해서요, 특별히 병원 가면요 4층에 사라고 써있지 않고요 영어로 F라고 써놨습니다. F라고 써도 그 사는 사예요. 그런데 영어로 F지 4층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 4보다도 F가 훨씬 마음이 편하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오면 다 죽어가는 것 때문에 안 죽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죽을 사자가 보이면 죽나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제 중국은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8자. 이 8자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중국의 전화번호가 8888로 이어지는 거 얼마나 주고 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88로 전부 다 이어지는 것이요, 그게 10억이 넘는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8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미국은 7자를 좋아하잖아요. 럭키 세븐이다 해서 그게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40이라는 숫자가 오늘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 있어서는요 40의 숫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이 바로 죽게 되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떠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다른 세계로 가지 못하면 원귀가 되어가지고 사람 해치고 다닌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드리잖아요. 49제는 무엇이냐?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은 반 산 사람, 그러니까 죽기는 죽었는데 영이 죽지 않고 반절 살아있다, 이것을 영가라고 불러요. 영가라는 이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있다가 이 49제를 드리게 되면 그때에 뭘로 다시 다른 걸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일, 일주일 한 번씩 7번씩, 이제 7번, 7일 동안 7번씩 49번을 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매 주마다 못 드리니까 그냥 49제로 끝나는데, 그 49제를 보고서 염라대왕이 결정을 한대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사람은 평소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다음 이제 태어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파리로 태어나게 한다든가 개미로 태어나게 한다든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너무 피해를 끼치고 편안한 사람이면 서로 태어나게 해서 평생 동안 일만 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게 누구냐? 염라대왕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결정해 달라고 이제 드리는 게 그게 49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은 그날 어떻게 제를 드리냐에 따라서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기독교 목사들이요, 이 영혼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지 아니하고 떠돌아다니다가 바로 이렇게 귀신이 되어서 사람이 붙는다, 그게 원귀다, 이렇게 기독교인들도 받아들이는 거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귀신노이다고 주장하는 아무개 목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까? 어쨌든 바로 성경에는 그럼 어떻게 말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영혼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며칠 있다가 떠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제를 들여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즉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낙원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계셨느냐는 거예요. 즉시 올라가셔야지 왜 계셨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요, 영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영만 살아있거든요. 몸은 죽었는데 예수는 몸이 부활하신 분이에요. 영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떠날 필요가 없어요. 40일이 아니라 뭐 일평생이라도 영원토록 이 주변에 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서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왜 40일 동안 계셨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40일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결론부터 말한다면 안전함과 보호하심입니다. 안전함과 보호하심. 무슨 말이냐? 가장 먼저 40일이 시작한 것이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1년 동안 내린 게 아닙니다. 주야로 40일 동안 내렸다고 출발을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합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유명한 왕 하면 누구를 말하죠? 다윗과 솔로몬을 말을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윗과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나와요. 그 왜 40년 동안
다스리느냐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온전하게 하는 것, 완전케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40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가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신 것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일부에서 막 부활했다고는 했지만 눈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봐라, 나 부활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온전히 흔들림 없이 붙들어주기 위해서 40일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제 더 빨리 제자들이 안정감을 얻었다면 뭐 30일 만에 뭐 하늘나라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거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제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케 하기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 뿐이지, 꼭 이제 불교에서 말한 대로 혹은 이제 유교에서 말한 대로 원규가 되어서 아니면 뭐가 이제 저 세상에 아직 못 가서 그래서 떠돌아다니기 위해서다, 그런 게 절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면요, 일부의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요. 귀신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해서도 여기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전혀 다릅니다. 예수는 부활한 몸이고 우리 인간이 죽으면 영만 떠나는 것이지 육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성경의 신명기 25장 3절에도 보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40 이상의 매는 때리지 말라. 주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바로 너는 10대 맞아라, 20대 맞아라 하는데 40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40에 하나는 감한 매 39대만 맞았다고, 5번이나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바울을 때린 거예요. 전도하지 말아라 때렸는데 40을 넘지 말라고 하니까 39대씩만 맞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분명한 것은 40일이냐 30일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소수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다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나타나가지고 나 이렇게 부활했다 보여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자기가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총독 앞에 딱 나타난다면 엄청나게 총독이 무서울 것 아닙니까? 대재상에게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나 이렇게 죽이라겠지만 나 살아났다 그러면 얼마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잠그고 있을 때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안에 나타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벽을 통과해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어떤 총독이라든가 유명한 사람들 그런 집에 스스로 딱 들어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진짜구나 하고 믿을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불신자들에게는요 한 사람에게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나타난 사람 보게 되면 뭐보다 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지 불신자에게는 한 명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에도 그 어린이와 노인들을 빼고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 이렇게 총합을 하게 되면 적어도 신학자들은 2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즉 말씀을 듣고 따른 사람들이 2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만 모인 사람이 2만 명이니까 그 위에 복음을 증거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10만 명 20만 명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기 일시에 보이셨다는 말은 승천할 때에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다 합해서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호산나며 찬송했는데 다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다 보이지 아니하고 그 중에 소수에게만 보여줬는데, 이 소수에게 보여준 사람들을 이렇게 공통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500여 명은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려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죠. 결과서는 믿음 위에 믿음 있는 사람, 즉 그냥 일반적인 믿음, 나 믿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가까이 쫓아다녔던 사람들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서는 우리가 이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이 있다면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 준비하라, 준비하라.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예수님의 맞이할 준비했고 5처녀는 준비가 안 됐다. 그 비유만 보더라도 반절은 못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서는 반절만 본다, 그것도 복이죠. 그렇지만 반절도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맞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은 왜 보여주셨냐, 그 세 번째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가장 첫 번째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엠마오라는 그 지방으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2 제자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글로바라고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지금 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이 제자들이 그 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이 모인 12제자들과 다른 분들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다시 누가복음 이제 24장 36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제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그 도마죠. 도마 그 자리에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모일 때에는 도마도 참석했어요. 참석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손을 만져본다면은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친히 말합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도 너희는 보나 바와 같이 나는 다 있다 라고 실질적인 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고 도마에게는 만져보기까지 하도록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고만 믿어도 좋겠지만 아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는데 안 봤어도 믿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건 황당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못 믿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공통점을 볼까요? 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다 일할 때에도 또 고기 잡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서 보여줬잖아요. 여기에 나타나 실망하고 가는 엠마을 제자들에게도 실망하지 말아라 나타났잖아요. 계속해서 나타나신 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좀 힘들고 이제 좀 실망스러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보여주신 모습을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에 중요한 것이요,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잊지 못하면요, 핵심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9절에 보게 되면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라고 주장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구름 타고 가셨고 내려오실 때도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오실 수 있는 것이고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굳이 꼭 구름을 타야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은요, 구름이 목적이 아니라 핵심은 구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핵심이지 구름이 없어도 관계없고 있어도 관계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일부의 이단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하는 것은요,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서 구름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유다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라고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제 물 없는 구름이다. 이단들이 왜 기성교회를 그렇게 계속해서 비하시키고 거기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바로 물이 없는 구름이라고 사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람 입고로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 목자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입고로 뭐냐? 구름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는 증인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구름 뭐예요? 구름과 사람을 입고로 시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잠언서 25장 14절을 보게 되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들은요,
구름 입구로 뭡니까?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 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사람이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가 있느냐?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가 교조라는 사람이 내가 구름 타고 온 사람이야. 성경에 사람 입구로 구름이잖아. 내가 구름 타고 온 바로 이제 재림 예수야. 이렇게 속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이 구름 타고 오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아직까지 왜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 그러면서 그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할 때에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본 그대로 오시라는 말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오신다는 말이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 핵심이 아니에요. 구름은 안 탈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여기에 구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구름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속이는 거죠. 다시 말씀은 한 가지지만 더 의화를 드립시다. 말세 그러면 항상 종말론할 때에 꼭 나타나는 게 뭐냐면 666이잖아요. 그건 반드시 나와요. 666 그 짐승의 표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3장을 잘 한번 마지막 절을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총명 있는 자, 지 있는 자들은 그 숫자를 위를 하는 거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666이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때 어떻습니까? 컴퓨터 바코드가 666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컴퓨터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지금 말세다. 그래서 컴퓨터를 한동안 쓰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컴퓨터가 완전히 모두가 다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안 먹히거든요.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벨리칩을 또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벨리칩도 이제 안 되니까 신용카드도 하나의 바로 666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이제 젊은 사람은 이미 알지만은 바로 AI 이제 모두가 다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인공시대가 좀 들어가고요. 굉장합니다. 바로 앞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요. 인공지능에게 지금 이제 체계라고 해가지고 이미 젊은 사람도 알 거예요. 여기다 명령 하나만 다 떨어주면요. 그게 다 지식을 통해서 다 만들어냅니다. 전부 다 만들어내가지고요. 그림을 그리라면 그림 다 그리고요. 엄청나게 좀 다 만들어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정말 모르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구름은 사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신다. 그래서 우리 암흑의 교주가 바로 예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오신다는 말은 부활하신 몸 그대로 오시겠다는 데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은 몸으로 앞으로 부활할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올라간 몸이 다음에 올 때는 다른 몸으로 온다고 하면 누가 부활을 믿겠어요? 옷도 달라졌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그대로는 말은 이대로 부활한 몸으로 너희도 다 부활할 거야. 그래서 영원히 함께 나와 살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이제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려고 하고 있는 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올바로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신 이유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셨다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보라, 볼 것이요, 본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부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걸 믿어라. 너희들도 이렇게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게 되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실패를 보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단이 남은 것은 뭐예요? 재림의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을 못 믿게 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얘는 재림의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신학들이 일부의 신학입니다만은 신학들이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도 그 신학자들의 지식을 사단이 이용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올바로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어떤 환경이든지 길거리에서도 나타나셨고요. 바다 가운데 바다에서도 나타나셨고요. 집안에 나타나셨고요. 시간과 장소 환경을 초월하여 나타나신 것은 바로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 23장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함께 하면요 우리가 두를 게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